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을 잘 도와주는데 부자들은 왜 그들을 외면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창밖을 가리키면서 창밖을 보아라. 창밖에 무엇이 보이느냐? 예, 하늘과 나무와 꽃이 이런 것이 다 잘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울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예, 제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창과 거울은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거울은 뒤에 금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깨닫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제약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보인다면 그것이 어떤 욕심과 존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많이 가진 것이 제약은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을 우리는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 주고 그런 기쁨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부유한 사람, 부자지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풍부하다가 아니라 풍요로운. 그래서 올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자신만 본다면 그냥 풍부한 그런 명절밖에 되지 않지만 옆에 있는 가족을 본다면, 내 가족을 볼 수 있다면 풍요로운 가족이 되어지고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명절은 그런 가족을 좀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버리지 못할 것도 있지만 좀 살펴보면 우리 삶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눠주기에도 좀 애매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풍부를 허락해 주셨고 그 풍부를 가지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또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명절, 아름다운 명절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가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처음 시작하는 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2장에 가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홀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뭐 그런 성경적이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은사가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족의 소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뭔 얘기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신이란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도, 그 신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은 다 거룩하고 위대한 신분이라고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그분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냥 그들의 신만 항상 거룩하고 그들의 신만 항상 위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거룩함을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거룩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야 그냥 그 신이 거룩하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같은 혈과 육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아멘요. 예수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거룩한 모습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곧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 대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록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흠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내 자신에만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덮어주실 만한 그런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절이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 간에 또 이해관계로 인해서 또 명절에 또 많은 명절 중흥이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가 한 500만 가구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500만 가구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혼자 사는 것을 통해서 홀로 추석이나 명절을 보내는 그런 홀로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사들에서는 그런 홀로족들을 위한 상품도 개발하고 홀로족들을 위한 그런 여행도 개발해 놓고 어떤 홀로족들을 위해서 어떤 호텔 같은 것도 그런 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상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500만이나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에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그 거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거룩함을 입은 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근원에서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뒷구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들이 형제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과 우리도 형제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이런 형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끼리가 형제니까 여자들끼리는 자매가 되겠지요. 형제 자매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가족이라는 것에 테두리 안에 있을 때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잘 이해가 되어지지요. 홀로 살면 형제 자매 가족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다 부르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형제라고 불러주는, 전혀 급이 다른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형제라는 모습을 불러주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 되셨지만,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을 허락해 주셔서 그 형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 형제라는 그런 사실이, 형제라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도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왜 그럼 우리를 가족처럼 형제처럼 대해주셨는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이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많이 있었지요. 동생들이 있어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요. 예, 그러면서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0여 년간을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서 그런 형제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심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그런 얘기.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앞세워서 이 형제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흩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는 얘기. 멸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특징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마귀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이라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앞세워서, 이 마귀들이 그것을 앞세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죽음이란 전제를 이 마귀들이 앞세워서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세상에서 좀 자유롭게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그 죽음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어차피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야 어차피 죽을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자유를 느끼면서, 좀 즐기면서, 좀 이 재물을 마음껏 좀 사용하면서 마음껏 너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보다는 나 자신만 볼 수 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려 만드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자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몰라보는 거예요. 형제자매도 몰라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우리나라가 뭐 그런 이렇게 500만 가구, 사실 적은 가구가 아니지요. 500만 가구가 홀라 살아간다는 거. 물론 뭐 자기 혼자 살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예?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쪽으로, 극단적 이기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남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막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가족, 부모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런 죽음의 세력을 앞세워서, 죽음의 권력을 앞세워서 늘 이기주의에 빠지고, 어떤 재물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자기주의, 자유주의, 물론 우리나라도 민주자유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에서 자기 스스로 남들의 시선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지키는 그런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다는 얘기예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그렇게 죽음과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죽음을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리 이 세상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슬퍼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크리스찬의 어떤 장례 문화를 조금씩 바꿔갈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면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장례 문화를, 저는 필리핀의 장례 문화를 좀 본받았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들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그들이 죽으면 이렇게,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없이 살았는데 하늘나라 갔으니 거기는 잘 먹고 좀 풍요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살아가겠지. 대부분 인식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죽음의 장례에 있으면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 정도만 눈물을 찔끔 흘릴까 막 우리나라 좀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자녀들 울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3일 동안은 노래방 기계 이런 것을 다 빌립니다. 장례하면 다 빌립니다. 다 빌려다 집에다 설치해 놓고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노래를 싹 부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지에 가서 장례 치는데, 장지까지도 갈 수 있으면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그 노래방에 끌고 갑니다. 거기 가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고 막 즐기면서 그랬죠.
본받을 만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난리 나겠지요. 불효 막심하니 뭐하니 하면서, 그죠? 그런 장례식장을 하나 누가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갈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에 얽매여져 있으면,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극단지 이기에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만 보는 거울만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재물을 칠하고 금을 칠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 형제, 자매라는 것도 다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멀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왜 죽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멀리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왜? 우리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그럼 그런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이 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 것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도 그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지혜를 우리는 또한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 속에서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죽음 앞에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늘 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수하고 공포 가운데 모여 있으면서 그것 앞에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서 놓아주려 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재물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움켜잡은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내 것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움켜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놓을 줄 안다는 것이지요. 놓을 줄 알고 베풀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를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손에서 가진 것을 놓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고 자신도 이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풍부를 허락해 주셨음에 풍요로운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16절 말씀이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셔야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보여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멀으셨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마귀의 세력도 이기고 죽음의 세력도 이기고 죄의 세력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우리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분 아멘요. 예수님 믿으신 분 아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죠?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형제들과 대침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런 형제와 같이 되어주심이 마땅하듯이, 그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형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마귀는 우리가 형제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가족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하게 주신 그 가정의 평화를 늘 깨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그 가정을 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때에, 그죠? 거기서 유혹해서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이 사단이 했던 일이라는 얘기죠. 우린 늘 주님께서 친히 그런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늘 형제와 같은 모습, 물론 이 세상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형제의 자모, 가족 안에도 충실히 다해야 되고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땅하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표현이지요. 믿음이,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사단은 늘 가정을 부수기를 원하고, 그러면 가정을 부수니까 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계속해서 홀로족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혼자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이 파탄이 나서 가족이 다 분산되어져서 너 따로 나 따로 사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좀 앞서 나간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거기 따라간다고 해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근데 일본이 지금 가장 겪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홀로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노인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그런 복지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금 더 많이 걷지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제 세금 더욱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이제 복지 국가의 어떤 합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세금도 점점 많이 될 수밖에 없고, 홀로 살아가면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홀로 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반드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뒷모습에 있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사단은 가정을 부수고 가족을 파뜨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항상 부수려고 하는 것이, 파탄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형제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 침투하여서 교회를 늘 싸우게끔 만들고, 늘 분쟁했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니파 내파 만들고, 그냥 한 가족처럼, 한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도 뭐 한때는, 어렸을 때는 저는 뭐 삼형제 가운데 둘째이기 때문에 형의 도움을 좀 의지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뭐 어렸을 때, 지금도 뭐 키가 표준이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는 더 표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형은 뭐 키가 크거든요. 한 178, 6인가 8 정도 되고 등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저에게는 형이 상당히 한 도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제가 좀 친구들이나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을 찾아가면 형이 해결해 줍니다. 예. 근데 형만 혼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같은 동네 사촌 형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사촌 형들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그죠? 그 셋이, 형 또래가 3명이 있었는데 사촌 형이 같은 또래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셋이 딱 나가면 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저를 항상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구한테 맞은 일 없지만 그게 욕을 먹고 나면 늘 누굴 찾아가요? 형을 찾아가면 거기서 해결해 준단 말이죠. 이것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 물론 지금은 형을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 한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도움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형이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형제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사고치고 저를 찾아오면 뭐 물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싸우고 문제가 있어서 항상 도움과 의지의 대상 되신 분이 늘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면 막 싸워갖고 와서 욕 먹고 와서 주님 나 욕 먹었습니다 와서 한탄 해봐야 하나님 더 이상 해줄 일이 없겠지요. 자기가 싸워놓고 와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를 해야죠. 영적인 싸움, 늘 싸워서 힘들고 지치면 주님 옆에 나와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형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형제란 이런 것이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형제가 되어서 그런 형제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분간이 딱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다툽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툴 수도 있겠지요. 물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으나 왜 다투고 왜 싸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부부간에 싸울 수 있겠지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칼로 물부대가는 칼이 녹슬는 수가 있어요. 그죠? 부부싸움 절대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부부간에 싸워서 그것이 해결되진다고요? 아니에요. 돌아서면 해결되진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도 60세 70대 되신 부분들이 황혼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그래서 계속 참고 사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 60년 70년 같이 사신 분들이, 그죠? 30년 결혼해서 사신 분들이 왜 이혼하느냐, 그 이유를,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성격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이제까지 30년 살았는데 이제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 이혼하는 거예요. 황혼 이혼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른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온전히 보면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참고 살아서 여자들이 참고 사는, 그죠? 참고 사고 칼로 부부싸움 물맥이니까 계속 참고 사는 거, 참고 사는 거. 그것이 한이 되지죠. 한이 되지 어느 순간 딱 폭발해 버리니까 애나 못 살겠다. 이제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갈라서, 그래서 지금서 막 갈라지는 거야. 60대 70대. 부부싸움 칼로 물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명절 가운데 부부싸움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부부싸움들이 한참 평상시에 2.7배인가 더 많아진대요. 부부싸움 없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죠?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 너무나 거창하지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내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거창해요. 아니야. 이 말씀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한 발치 양보하는 것,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움켜진 것을 조금 놓아주는 것,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조금 이해해주는 것,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좀 덮어주는 것, 그 형제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숨을 버린 것과 똑같단 말이죠. 왜? 사람들은 자존심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자존심 조금 버려주는 것, 그것이 형제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멀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단 마귀는 늘 그것을 유혹하면서 침투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분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귀한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족, 형제 자매를 생각해보고, 물론 혈과 육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